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통항하여 세력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사람이 나온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크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유럽 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가 이제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서 유럽이 보이시죠? 저곳 가운데에서 이제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 인구가 약 25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25만 명,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그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이곳에서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전 유럽으로 확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이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 맨 끝방향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저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 교회가 유럽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되어져 나아갔던 그 시기가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가지고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와닿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게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사실 이제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한 거거든요.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때에 에베소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이제 설교를 듣고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보고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때 좀 어떤 이유가 있은지 바빠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는 바람에 에베소에 오래 있지 못했는데 근데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니까 회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회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특별히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마을 회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유대교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다면 당연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유럽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면 아무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 아무나 앞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에다가 신약이 더해져서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신구약을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 성경을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바리새인 중에, 사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겠죠. 근데 이 바울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도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는데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회당 안에서 그 사람들은 회당에 오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구원자였구나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개월 동안 열심히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몇몇 제자가 생겼잖아요.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는데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회당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저 서원은 학교거든요. 아마 이제 어떤 두란노라는 사람이 아마 강당 같은 걸 빌려줬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가 이제 교회가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로 되는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커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얼마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도 보니까 아시아가 나오죠. 아시아 하면 갑자기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저때 성경에 나온 아시아는 뭐냐면 지금 이 지도가 로마 제국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에요. 엄청 넓죠, 그죠? 엄청 넓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녹색으로 된 표시된 지역이 있고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는데 이 녹색과 분홍색이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큰 지역을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도를 나누잖아요.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을. 그런데 저기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주. 속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게 되면 그럼 그 나라가 이제 무릎을 꿇고 로마에 이렇게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바치면서 속주가 되는 거예요. 속주. 속주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속주 가운데 이 아시아라는 한 주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라는 한 주. 아시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터키예요. 여기가. 이 아시아주가 지금의 터키인데 로마 입장에서 이 아시아 뒤에 있는 그 대륙 전체가 아시아 대륙이 된 거예요. 지금 아시아주의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경상북도 하면 그 안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대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시아에 거기에 속했던 주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주 전역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주 전체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이렇게 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픈 사람 위에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이 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땀 흘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갔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귀가 뭔지 아십니까? 악귀라는 악한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 악한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귀신 얘기하잖아요. 귀신 하면 뭐 드라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천의 귀신도 있고, 뭐 몽달 귀신도 있고, 막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귀신들은 뭐냐면 죽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드라큘라가 죽은 귀신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은 혼이 일시적으로 몸에서 분리되어져요. 몸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잠시 만들어 두신 낙원과 음부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낙원과 음부라는 장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낙원에 그 혼이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음부라는 곳에 잠시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요?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몸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가죠? 이 귀신들도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의 세계도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고 악한 귀신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귀신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뒤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아껴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때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요. 마술이 뭔지 알죠? 마술이 뭐예요?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실체적으로 보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술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쓸데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마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뜻이 웃기죠, 그죠? 네, 좀 쓸데없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병든 사람이 낫게 해요. 병든 사람이 낫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술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도대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게 주문이구나. 그렇게 주문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들 이 마술사들이 한번 가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중에 누구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해가더니 악기가 대답하였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라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러니까 7명이에요. 7명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마술사들이죠. 마술하는 7사람이 가가지고 그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나가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귀신이 깜짝 놀랐을까요? 귀신이 깜짝 놀란 게 아니고 귀신이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이 갑자기 이 스게와 7 아들을 확 덮쳐가지고 힘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7대1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7명하고 한 사람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7명 이겨야 되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7명을 억누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게 주문이 아니라는 게 이제 이 주소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야, 이런 게 있어? 저게 뭐야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말씀이 깊이 있게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와요.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소식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자복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았지만,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믿었지만, 믿었대잖아요. 믿었는데 믿으면서도 단 한편으로는 그 마술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점집 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점집 가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는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점집은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귀신은 과거를 알기 때문에, 현재를 알기 때문에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는 몰라요. 그런데 과거를 아니까 내 과거를 딱 얘기해 주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속게 되고 믿게 되고 속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술사들 쫓아다니고 무당한테 쫓아다니고 몰래 전도 치고 귀신한테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면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자복했다고요. 이게 내 모습과 똑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책을 불살라버리는데 그 양이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이 은 하나가 얼마냐면 은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은 5만이라면 5만 명의 일당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 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치면 그러면 곱하기 5만을 하면 5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에서 2000년 전에 은 5만이나 되는 그 돈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엄청난 분량의 책을 다 불태웠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양을 불태웠다는 것은 저 지역에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어지고 에베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놀라운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작은 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어디가 힘이 있어요? 큰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다는데,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큰 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근데 이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이 그릇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금그릇 대라, 너 은그릇 대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뭐라고 하시죠? 금그릇 대래요? 은그릇 대래요? 아니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금그릇이 뭐예요? 거기 들어온 거 담겨져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담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부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이 행했나요? 바울이 자기한테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수분 줘가지고 이거 아픈 사람한테 갖다 덮으면 나을 거야 하면서 자기 손수분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깨끗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살고 어차피 죽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조금 더 사는 게 크게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유익한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유익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요. 이 시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놀라운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교회도 똑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죄짓다가 와서 이곳에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유익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진짜 구원의 삶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